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우리 성경을 펼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서 쪼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 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했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에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기리 포도원의 고물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가서 큐티를 새벽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받은 은혜를 새벽에 몇몇 분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또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여름에 휴가를 간지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좀 적어서 이 아가서를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거의 16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아가서를 가지고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아마 이 아가서가 이해하는데 좀 어렵고 좀 난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아가서를 처음 읽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근데 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주로 수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축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사용되던 언어들을 가지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시 속에서 이 과학된 요즘 얘기하는 현대화 시대의 이 용어들이 우리에게는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가서가 어려운 이유는 아가서는 대화체예요. 특별히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술람미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솔로몬이 얘기했다, 술람미 여인이 얘기했다가 또 중간에 예루살렘의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또 삽입하는 문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어디서 했는지를 알아야지 아가서가 이해되는데 그냥 다 솔로몬이 한 말처럼 이해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가령 제가 유장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게 다 원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도대체 이 대화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해하려면 요 부분은 솔로몬 왕이 말한 거구나. 요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말한 거구나. 이거는 독백이구나. 요거를 좀 알아야지만 아가서가 좀 쉽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에 보면 19세 이상만 들어야 될 단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선정적이고요. 야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아가서를 잘 안 읽힌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읽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나와 그래서 얼굴이 붉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가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어떤 은밀한 사랑의 관계, 대화의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상징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과 함께 사랑에 빠졌던 여인 술라미 여인은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깊은 사랑의 이런 관계들은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상에서의 관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읽을 때 쑥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아가서의 주제, 본질은 뭐냐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 생활을 한다 했을 때 doing, 뭔가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나 봉사했어. 나 성가대 했고 교사했어. 거기에 무언가를 사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사역하고 행하고 교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밑바닥의 근본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성가대에서 아름답게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도 얼마든지 교사로서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친밀함이 없이 하는 교회 활동은 허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허상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함이 없이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짐이 돼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막 열심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왜 이렇게 열심히 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한 건데 지쳐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사랑이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하기 이전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술라미 여인이 2절에도 이렇게 말하네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이제 고백이에요.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화려함, 이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술라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그의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앵길이 포도원의 고메로와 송이로. 이게 뭐냐, 가장 아름답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순결하고 가장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친밀한 교제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특별히 어떤 분은 이제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고, 기도가 아무리 해도 뭐 10분, 15분,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분도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예요. 저는 기도할 때 단순히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하다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도 느껴보고요, 기도하면서 또 내 사랑의 고백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혹시 연애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도 예배 시간이 늦게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오늘 설교가 길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하실 수 없는 사막의 생활을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느끼면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갈 때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에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흠이 너무 많아.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나는 주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제도 내가 결단했는데 오늘도 또 무너졌네. 내가 죄 짓지 말자, 나쁜 생각하지 말자 그랬는데 또 무너졌네. 정말 나도 내가 짜증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가져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겠구나.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좀 짜증나겠구나.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나의 사랑의 나눔을 하자 그럴 때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흠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자유 한가운데 그분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못 나누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죄로 인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예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내가 나를 못 믿겠어. 너무 내가 나의 자신에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응? 나 같은 자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도 나를 사랑 못하는데, 나도 나에게 실망하는데, 그리고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가서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선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정말 이 술람미 여인에게 빠져버렸던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3절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내 기름은 솔로몬 왕이에요.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솔로몬 왕입니다. 쏟은 향기름 같아서 최고의 향유의 모습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솔로몬 왕은 완벽남인 거예요. 뭐라고 해요? 요즘 그러니까 외모 비주얼이 끝장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 걸어 다닐 때마다 모든 여인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지혜는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에 모르는 학문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거기에다 얼마나 품위가 뛰어났는지 완벽남인 거죠. 완벽남.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솔로몬이 자기를 한 번만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직 솔로몬에게 한번 시선이라도 끌고 싶어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안달이 날 정도로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아이돌 그 이상일까요? 요즘 영웅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틀어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는 분인데 아주 그거 100배 이상의 뛰어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솔로몬이 완전히 한 여인에 꽂혔어요. 그럼 이렇게 솔로몬, 이 완벽남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간 여인은 어떨까요? 야, 이 대단한 여인 같지 않습니까? 아마 미스 코리아 그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만큼 비주얼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품위가 있어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말 그대로 흠이 없을 여인이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빠진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5절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의 딸들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을 그렇게 사모했던 수많은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거죠. 이렇게 말해, 내가 비록 뭐하나? 검으나. 피부가 타버렸어요. 검해요. 그을렸어요. 6절에 한번 띄워보실래요? 왜 검했는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빠들이 있었는데 오빠들이 일은 안 하고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해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일을 시키니까 하루 종일 떼앙빼타 일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된 거예요. 우리 5절로 넘어가 봅시다. 또 말합니다. 게다라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이게 뭐냐면 자기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몽골, 팔레스타인 좀 어려우니까 몽골에 가면 몽골인들이 게르라는 집을 짓고 이렇게 삽니다. 알죠? 게르. 그럼 게르에 뭘 하냐면은 가죽으로 해가지고 이 텐트를 껍질로 이렇게 쌉니다. 그럼 그 가죽 텐트 맨 위에 있는 것은 비가 올 때 그 빗바람을 맞느라고 거칠어요. 그리고 땡빛을 찌면 그 가죽이 어떻게 돼요? 쫙쫙 갈라지죠? 본인의 피부가 그런 거예요. 왜요? 하루 종일 농사만 짓다가 시골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얼굴은 까맣게 탔고 피부는 거칠어가지고 뒤에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촌스러운 여인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을 다 이 여인에게 꽂혔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이 여인이 고백할 때 사실 누가 떠오르냐면 첫 번째 이미지가 저희 어머님이 떠올라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진짜 농사를 진짜 부지런히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약간 한량 비슷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뒷짐만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님이 농사를 다 지셨어요. 이게 저희를 5학년, 6학년 때 형님과 저 누님을 서울 면목동에 이렇게 방 하나 얹어가지고 거기다 공부시키고 우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름 빼양빛에서 고추밭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정말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논에 물 대고 뭐 가을에 추수하느라고 까매요. 그러니까 손을 만져보면 이게 호맹이질을 너무 해가지고 다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서울에 저희들을 올려놓고 추수가 다 끝나면 어머님이 이렇게 쌀을 이고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먹을 거를 갖다 줘야 되니까. 올라오면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면 중학교 때도 저 멀리서 저를 보고 더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이 머리는 뽀글뽀글 언제나 뽀글뽀글 머리였어요. 그리고 이게 월남 치마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나이론 치마인데 질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머님은 그것만 입으셨어요. 옷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다 돈을 모아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이것만 안고 일어놓고 안고 이래가지고 엉덩이 부분이 하얗게 이게 바래졌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그래 새건데 뒤를 보면 앉는 부분이 하얗게 늘 그걸 입고 서울도 그걸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더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 하면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이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모님은 어머님을 모시라고 오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못 데려가고 저희 큰 누님을 엄마라고 속여가지고 데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술람이 여인이 이런 여인이에요.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건 솔직히 객관적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신방하다가 저 강남에 가거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커피 한 잔 마시라 그래서 저 야외로 나가면 커피숍에 가면 여자들이 많고 남자 하나 있으면 그건 목사님과 성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제 대낮에 목사님들이 남자들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 여자들과 차 마시고 있다. 그럼 거의 다 이제 그 권사님과 목사님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목사님, 권사님 얘기해 보면 여기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권사님들과 저 혼자 남자거든요. 가면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강남에 이렇게 오면 때깔이 다른 거 있죠. 압구정동 가서 이렇게 차 마시는데 한번 가보면요 옷이 달라요. 마사지를 어디서 받는지 광채가 나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송정도로 오면 약간 좀 그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부함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뭘 비유하냐면 솔로몬이 궁중에 피부 마사지 받고요. 그리고 체형 관리하고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곳에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딸을 바치느라고 이쁜 딸을 얼마나 많이 바쳤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이쁜 여인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저 촌에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검게 그을리고 아주 정말 이 촐티 철철 흘리는 그 여인에 꽂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되죠? 솔로몬이 정신과에 가서 좀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죠.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아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여인에게 빠지게 하신 줄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성도와의 모습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빠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완벽한 남자였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해요. 술람미 여인은 흠이 많고 부족하고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솔로몬 왕이 정말 흠이 많고 부족한
술람미 여인에게 바라볼 때 완전 빠져버리고 완전 눈이 먼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떠오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예수님 왜 나입니까?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이렇게 못난 나를, 아니 이렇게 부족하고 지혜 없는 나를 왜 부르십니까? 그렇게 수많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는지. 물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저는 그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들여다보면 죄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하는데 자그만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짜증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흠덩어리 자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에는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요, 고결함, 순결함, 거룩함,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완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꽂혀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오늘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교 전반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또 위로를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만족감을 느껴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아니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어여쁘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흠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그 어떤 흠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술람미 여인은 이제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감히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자기의 처지가,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촌부라서 정말 이게 뭐예요? 촌티가 쩔쩔 나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에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흠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갖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 보세요. 원래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성녀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을 변화시킨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삭개오 돈밖에 몰랐던 남자예요. 근데 그의 재산 전부를 나눠줍니다. 베푸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해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세례 마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시작 출발점은 뭐였을까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 부족하고 흠이 없는 술람미 여인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자로 여긴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흠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